열왕기상 5장 10절 18절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 일꾼들입니다. 성전 건축 일꾼들. 예. 13절 말씀 같이 읽죠.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들을 모집하니 모집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었더라. 3만이었더라. 예. 온 이스라엘에서 모집된 수가 3만이고, 이제 히람 일꾼들도 있고요. 두로에서 또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 있죠, 본래. 남은 사람들. 거기서 또 엄청나게 차출해서 총 10만 명 넘게 차출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출됐어요. 3만 명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목수들로 3만 명 차출한 겁니다. 엄청난 대공사였던 거죠, 한마디로. 예. 요즘처럼 기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몸으로 다 떼어야 되잖아요. 몸으로 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성전건축 일꾼들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다지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들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서 저희가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은 성전건축 일꾼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들과 솔로몬의 성전건축을 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는 많은 목재가 필요했고 일꾼들도 엄청나게 동원됐을 겁니다. 노아가 그 당시 엄청난 갑부였게 되겠지만 노아의 방주 정도 지으려면 예, 하여튼 일꾼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건 사실이죠. 벌목부터 해와야 되잖아요. 벌목부터 해와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짓는 기간도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는데 도움을 준 일꾼들 중에서 방주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방주를 내가 지었는데 하고 나서 방주 밖에서 죽는 거야. 방주 내가 지었는데 저 방주 지을 때 내가 저거 나무 베고 역청 바르고 말이야. 내가 지었는데 그럼 이 방주를 왜 짓는지 그것도 다 알았습니다. 왜? 노아가 의의 선포자였고 방주를 왜 만드는지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표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고. 말씀이었고 경고였단 말이죠. 그 의의 선포자 노아가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은 방주를 지으면서도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목수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목수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히람의 종들도 있었고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도 있었고 이것들이 성전 건축의 일꾼들로 동원되었지만 그들 중 얼마나 주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성전 건축 내가 지었는데 내가 저 돌 날랐고 내가 나무 날랐고 내가 저 나무 다듬었고 말이죠. 교회에서 일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 일꾼들, 성전 건축 일꾼들과 똑같습니다. 그 교회 지을 때 내가 거기서 시멘트 날랐다. 내가 백 발랐다. 그렇죠. 그냥 건물 지은 거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정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남자들은 노역으로 왕명에 따라 징발될 수 있었습니다. 군역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노역의 의무도 있습니다. 왕은 국가적 사업에 백성을 부역대로 징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큰 공사를 할 때 백성들을 징발하면 반발이 큰 데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을 쓰거나 죄수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 516 도로가 있어. 516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다 죄수들 동원한 겁니다. 그냥은 인건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죄수들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누구 동원 같아요? 군인들 동원한 겁니다. 물론 민간인도 동원 많이 했지만 군인들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북한의 건축, 그남 건축 다 뭘로 하는 것 같아요? 다 군인들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냥 다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연대병력, 대대병력이 맨날 와서 순환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아파트 짓는 거지 기계가 저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몸으로 때우는 거죠. 중국의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공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리장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엄청나지 얼마나 많이 죽었을지 생각해 봐요. 다 포로들하고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수들 다 긁어 모아서 하는 겁니다.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했는데 이런 공사들로 대규모 인력을 징발하면 그 왕조가 거의 멸망합니다. 돈은 얼마나 아무리 인력을 그렇게 보충해도 돈이 얼마나 들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공사가 하나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는 수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래요. 물론 수나라 고구려 원정도 실패했지만 고구려 원정 실패보다 더 큰 이유는 이 대운하 공사였다 그래요. 대운하 공사였다. 한국도 경복궁 여러분 경복궁 가봤죠? 커요? 그 정도 짓는데 조선 멸망했습니다.
대원군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실각한 거예요. 그 정도 공사 짓는데도 솔로몬 역시 대규모 건축공사로 해서 인력을 차출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므로 왕국이 쪼개지는 빌미를 사실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들었는데 당시에 국가 예산의 25% 정도가 경부고속도로 하나 까는 데 들었어요. 정확히 23.6%인데 그때가 1967년이거든요. 찾아보니까 국가 예산이 1,800억이었는데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429억 7,300만 원을 길바닥에 뿌리느냐 해가지고 달구지 끌고 다니란 말이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누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공사를 방해하고 들어누운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공사 역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써야 되는 그런 공사였다고. 하지만 성전 공사는 다윗부터 수십 년간 준비한 사업이었어요. 이게 천만다행으로 한 번에 했으면 나라 망하는 거지. 다윗 때부터 정복전쟁에서 워낙 노량물 많이 했는데다가 다윗이 수십 년간 이 성전 건축 자금을 준비한 겁니다. 다윗 왕은 솔선수범해서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고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어서 자원해서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었어. 성전 건축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한국 경부고속도로 그나마 다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서로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도. 애국심 때문에 우리 선산을 통과한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큰일 한다는데 우리가 희생해야지 하면서 그때는 땅을 서로 내놨어요. 사실. 그 국가에서 이 정도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전부 다 땅 주인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막 그래서 자원 헌납하듯이 내놨기 때문에 그게 성공했대.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공사비 보상해 토지 보상하고 공사비 보상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정말 뭐 자원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건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온 이스라엘 이거 하나는 진짜로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었던 거죠. 돈도 돈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을 대규모로 징발하는데 이들이 바로 성전 건축 일꾼들입니다. 모든 일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그냥 착 지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아니 하늘에서 하나 딱 건축 설계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 내려보내 그냥 땅으로. 근데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엄청난 피땀 흘린 노력으로 지어진 겁니다. 주 하나님의 사역에도 주의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갈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는 하늘의 왕국은 이른 아침에 그의 포도원으로 들어갈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집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주께서는 3시에도 나가시고 6시에도 나가시고 9시에도 밖으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내셨는데 주님 하신 일이 뭐였냐? 한마디로 요즘에 HR이에요. 휴먼 리소스입니다. 사람 고용하는 게 주님 하신 일이었어요. 사람 고용하는 거. 아침에 나가서 가고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갔어요. 심지어 11시에 지금 마침 시간 나가야 되는데 11시에도 밖으로 나가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너희는 왜 여기 서서 온종일 할 일이 없이 서 있느냐. 너희는 왜 여기 서서 온종일 할 일 없이 서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도록 고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도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11시에 가도 내 삭슬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주님은 일꾼들을 고용하시고 정당한 삭슬 지불하십니다. 주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헌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는 희생, 소리 없는 음지에서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고 넘치는 보상이 주어지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릴 사람, 물을 줄 사람, 추수할 사람, 가꿀 사람 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아직 넉 달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됩니다. 밭은 희어져 수확하게 되었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요즘 한국의 농촌에서는 노인들뿐이라 일꾼들이 부족해서 수확질이 되면 일꾼 모집이 큰 일이라고 합니다. 배추 농사를 지어도 배추 뽑을 사람이 없다잖아요. 배추 농사를 지어놨는데 배추 뽑을 사람이 없고 무 농사를 지어도 무를 뽑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당 얼마 해가지고 막 도시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 도시에서 일하겠다는 놀고 있는 백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일 안 해. 차라리 정부 보조금 받고 말지 일 안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외노자를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외노자.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 와야 할 판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그분의 일터에 많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님도 지금 외노자 수입해야 돼요, 지금.
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거의 없도다. 주님께서 지금 제일 난감한 부분이 뭐냐? 전능하신 주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주님이 부족하다고 한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일꾼들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일꾼들이 거의 없도다. 일꾼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나 너희는 수확해 주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시리라. 성전 건축에 일꾼들이 필요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처럼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호원대로 백향목 나무들과 전나무들을 주었더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요구한 레바논의 백향목들과 나무를 베고 다듬을 일꾼들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두로왕은 성전 건축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 기회를 두로왕은 자기 나라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거예요. 그는 비록 이방왕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양국 간의 동맹을 확고히하고 목재와 인력 수출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원대로 이 말은 솔로몬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모두 공급하시는 분,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들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할 때 이게 원하는 것, 이게 뭐 desire, 너희가 바라는 것, 소망, 원하는 것, 욕망, 아마 바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두로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들과 전나무들을 줬습니다. 11절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의 집을 위한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순수한 기름 20고루를 주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해마다 히람에게 주었더라. 이거 계속해서 이제 물물교환인 거죠. 물물교환인데 솔로몬이 목재 수입 대가로 히람에게 그가 요구한 양식을 줬는데 밀 2만 고루와 순수한 기름 20고루를 줬다. 고루란 게 우리가 안 와닿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형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지금 밀 2만 고루는 미국식 단위로 하면 4,500톤 정도입니다. 밀 4,500톤. 그럼 1톤 트럭 4,500대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1톤 트럭으로 4,500대 가는 거예요. 기름 20고루 하면 1,585갤런이고 무게로는 약 5.4톤 정도 해당합니다. 솔로몬 해마다 히람에게 이 정도 양식을 줬습니다. 이게 목재와 인력 값입니다. 12절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합평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그래서 외교, 군사, 경제적 안보 동맹체가 맺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는.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주었고 주님은 솔로몬에게 건축에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주께 지혜를 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말하고 노래를 짓는 일에도 주께 받은 지혜를 활용했고 정부의 행정 조직을 만드는데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다윗이 주께 받은 성전의 모형도를 솔로몬에게 말해줬습니다. 다윗이 계시는 다윗이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설계 도면을 남긴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구두로 자신이 받은 이 성전 양식을 그대로 말을 해주는데 그걸 그대로 솔로몬은 구현을 내내야 되는 겁니다. 역대기상 28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랑과 거대 집들과 거대 보고들과 거대 다락방들과 거대 안쪽 작은 방들과 긍휼의 자리의 장소에 양식을 주었더라. 이 양식을 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양식 어떤 패턴 아무튼 블루프린트를 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다 지시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주의 집의 뜰들과 다음 보면 12절은 그리고 그가 영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들과 사방에 있는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입의 보고들과 봉헌된 것들의 보고들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을 위하여 주의 집에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집에 있는 섬김의 모든 그릇들을 위하여 양식을 주었더라. 한번 설계도를 준 거죠. 말로. 솔로몬은 다윗에게 받은 성전 건축 양식 그대로 실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물로 구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영으로 받은 그 모형에 대해서 듣고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지으려면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영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보고 온 것을 아홀리압과 부살렐이 그대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주께 받은 계시를 솔로몬이 그대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 듣고 구현을 해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최고 이제 건축 설계자가 된 거죠. 건축 설계를 모형을 받은 사람은 다윗인데 그걸 듣고 지금 마음속에 다 건축 이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딱 이 건축 설계를 마음에 딱 잡은 사람은 감독관이 최종 감독관이죠. 그 솔로몬 딱 보고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어지고 있는 걸 다 감독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꾼들은 이제 그 솔로몬 지시를 받는 거고요. 다시 12절.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리 외교적 갈등이나 분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군사적 충돌을 할 일도 없었고 성전 건축이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서 경제적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이것은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적 동맹을 맺기도 하고 경제적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국제관계에 따라 동맹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동맹과 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치와 외교입니다. 저는 제가 EU를 보면 제일 제가 EU 집행부를 보면 제일 등신 같아요. 소련이 해체됐을 때 러시아를 EU에 가입시켜버렸으면 끝났어요. 러시아를 EU에 가입시켜버렸으면 나토가 필요치 않다고요. 근데 그때 러시아는 EU에 가입하겠다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굉장히 타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치를 못하는 거야. 적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를 배척했다가 지금 이 꼴 난 겁니다. 응? 그때 담대한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에트야 문제가 되지만 러시아는 한 나라잖아요. 러시아만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데 그럼 유럽의 평화란 건 자동이지. 러시아가 없으면 유럽에 적이 누가 있어요? 유럽 침공할 놈이 누가 있냐고. 러시아 없으면. 그때 그냥 나토에 가입시켜버렸으면 지금 미국이 갈 필요도 없어요. 미국도 이제 유럽 관리 못할까봐 그 돈 들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국제관계에 따라 동맹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동맹과 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치와 외교입니다. 지금 남한은 어때요? 주한미군 물러나라 그러죠. 정치 세력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근데 사실은 북한이 주한미군을 원해요. 지금 주한미군 안 물러나는 거는 북한 때문인지 모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원해요. 왜? 주한미군 물러나면 중국 밥 됩니다. 북한은. 바로 그냥 괴뢰정권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란 적이라도 있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없어봐. 중국은 북한 그냥 패싱해야 되죠. 한국도 먹을 수 있는데 북한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가장 원하는 거는 북한이 주한미군을 가장 절실히 원할 겁니다. 아마 통일되면 원산이나 평양에 주한미군 놔둘지 몰라요. 이게 정치란 게 그런 거, 외교란 게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 맺은 두로와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서 양국 간에 활발한 무역이 일어났습니다. 13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부역자들을 일으켰으니 그 부역자들이 3만의 남자들이었더라. 남자 3만이었다. 다윗은 전쟁을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 군인들을 자주 징발했습니다. 징병이죠, 징병. 솔로몬은 건축을 위해 일꾼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군역, 아들은 노역. 둘 다 어쨌든 엄청나게 둘 다 80년을 사실은 징발을 한 거죠, 계속. 그러면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까지만 딱 하고는 20년 했으면 20년은 풀어줬어야 돼요. 근데 또 도시 건축한다고 계속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집집마다 한 명씩 징집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벌목과 운송을 위해 징집한 남자들이 3만이었는데 국가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만 그게 아니죠. 이건 노동을 해야 되니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노동을 하고 돈을 안 주려면 뭐가 되죠? 죄수나 포로가 되죠. 죄수나 포로 내는데 여러분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를 왜 하냐면 급여를 다 줬어요.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포로들이라고 해서 바벨론은 급여를 별로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고레스는 급여를 다 줬어요. 일을 시킬 때마다 급여를 다 줬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적들이 별로 없는 거죠. 노예든 뭐든 일을 시키면 무조건 돈을 줘. 무조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죠. 돈 없으면 어떻게 돈 줘요. 돈 잘 살아야 돈을 주지. 그래서 관대한 정책을 편 거예요. 모든 포로들에 대해서도 종이 일을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옛날에 그런 제국이 있었다고.
그걸 관대한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당연히 솔로몬은 자기 자국의 젊은이에게는 당연히 돈을 줘야죠. 그 국가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일을 시키고 아무런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노역이 되는 거죠. 강제 노역이 되면 민심이 들끓게 됩니다. 이들은 벌목꾼으로 레바논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력 관리예요. 인력 관리. 14절. 그리고 그들을 레바논으로 보냈으니 달마다 차례대로 1만씩이더라. 한 달은 그들이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아도니람이 그 부역자들 위에 있었더라. 3교대했다는 거예요. 3만을 차출해서 1년씩 3교대했다고. 이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모집된 일꾼들 레바논으로 보낼 때 교대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윤번제라 그러고 하고요. 달마다 차례대로 1만씩 레바논으로 보낸 겁니다. 이들은 레바논에서 히람의 일꾼들을 도와 벌목을 하고 목재 운반을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한 달을 일하고, 다음에 2달은 집에서 쉬고, 집에서 쉬는 건 뭐 자기 일하는 거죠. 자기 일하도록 윤번제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4개월을 성전 건축에 동원되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거나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일한다 그러면 어때? 좀 효율적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가 일한 것에 4개월치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보통. 모든 국가 조세 정책의 기본이 4개월 일한 걸 떼가는 걸 내요. 12개월 일하면 8개월 일한 건 너희들이 먹고 4개월 일한 거를 하는데 우리가 30% 조금 넘죠. 본래 3개월 일한 게 아니라 4개월 일한 걸 떼가는 게 보통. 3분의 1을 떼가거든요. 30%면. 우리 30% 세금 좀 넘으니까. 그게 그 말이 뭐냐면 4개월을 떼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해야 그게 맥시멈으로 봐요. 그 정도 이상 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건지. 요게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봐요. 지금 이것도 아주 많아요. 3개월로 깎아줘야 돼. 아니면 2개월로 깎아주든지. 이러면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고, 이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 5개월, 6개월치 가면 50%죠. 6개월치를 맞아 5개월, 6개월치 가면 거의 밀란 수준이 나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머리를 잘 쓴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야. 성전 건축이잖아.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일상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일꾼들도 각자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왕명으로 1년 내내 일만 시키면 도망자가 속출하게 되고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목재니까 나무에 불질러 버리는 거지. 그럼 공사 못하는 거죠 뭐. 불만 세력들이 나무에 불을 질러 버리면 공사가 다 중단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성전 건축이란 대의에 동참해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지만 노역이 오래 계속되면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 순번제는 너무 잘한 거예요. 불만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솔로몬은 순환근무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자기 가정을 돌보면서 건축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이 그 부역자들을 위해 섰더라 하는데 이들 일꾼의 감독이 아도니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력관리, 매니지먼트지 한마디로.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 기계는 관리할 게 아니잖아요. 불량품 안 나오게 하면 기계고 팔로만 괜찮은 거 그건지. 그래가지고 뭐 차를 만들어도 수많은데 그냥 쫙 널어놓으면 그게 밤에 사고 나요? 그건 아니지. 사람은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사람 관리는, 이거 공장 관리하고 달라요.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듭니다. 사람 관리가. 15절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짐을 나른 자가 7만이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들이 8만이었더라. 인력이 얼마나 많이 충원된지 알겠죠? 솔로몬의 짐을 나른 자가 7만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던 남아있던 백성들, 그 땅에 그들 뒤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내 멸하지 못한 자들에게 솔로몬이 그들 위에 강제노역의 조공을 부과했으니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강제노역의 조공. 너희들이 일하는 건 돈 안 준다. 대신 이게 조공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해마다 이스라엘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는데 노역으로 대신하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강제노역이죠.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솔로몬도 성전 건축이 힘든 거죠. 이 정도, 이 사람들한테까지 다 돈 주려면 하루에 나갈 일당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정복전쟁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지만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일부는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대신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들을 일꾼들로 징발해서 노역을 부과한 겁니다. 역대기 2장 17절에 따르면 솔로몬 당시 그 땅에 있던 타국인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그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부과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기 2장 17절.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들 계수하였던 그 계수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였더니 그리고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타국인들을 조사했는데 그들 수가 뭐라고 15만 3,600명이야. 이들을 전부 다 강제노예 동원한 거지. 솔로몬은 이들 중에 15만 명을 노역자로 징발했으니까 다 동원한 거지, 거의 다. 아픈 사람 빼고 다 나와, 이런 거죠. 역대기장 18절에 오면 그리고 그가 그들 중에서 7만 명을 짐을 나른 자들로, 8만 명을 산에서 돌을 뜨는 자들로, 그리고 3,600명을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 감독관들로 세웠더라. 짐을 나른 자들이란 일꾼들에게 물자를 보급하고 또 그들이 벤 나무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베는 일보다 운반은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일에 일꾼이 7만이 동원되었습니다. 나무 베는 일 벌목은 3만이고요. 산에서 돌을 뜨고 일정 크기로 쪼개고 자른 일은 나무를 베는 일보다 더 위험하고 큰 일입니다. 이게 8만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을 채석공이라고 그러는데 8만의 노역자가 동원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일은 레바논에서 이루어졌지만 채석 작업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돌은 이스라엘도 충분히 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리석과 같은 돌을 구한다면, 좋은 돌을 구하려면 또 그 돌이 나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태리 대리석 그런 말 하죠. 어느 나라 대리석 하면 그거는 한국에서 나지 않는 돌이야. 그건 수입해 와야죠. 성전에도 좋은 돌들은 당연히 수입해 왔을 겁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솔로몬의 채석제로 불려진 대규모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 전부가 아닙니다. 16절. 이 외에도 그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원들의 두목들이 3,300이었으니 그들이 그 직업에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들이 있고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도 십장이라고 해서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있게 마련입니다. 역대기 2장 18절에는 감독자들의 수를 3,600이라고 하는데 11개는 3,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때 대부분 학자들은 필사적으로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솔로몬의 관원들의 우두머리들이 550매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이제 막 프리징이 돼. 숫자가 막 안 맞으면 이거 뭐야, 이거 앞뒤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들은 솔로몬의 작업을 감독하던 관원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니 550명이라 그들이 그 작업에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근데 반면에 역대기를 똑같은 구절 찾으면 역대기야 8장 10절에는 2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왕의 관원들의 우두머리였으니 곧 250명이라. 이에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550명, 이쪽은 250명이라고. 이러면 이제, 답답하죠, 솔직히. 11개 역대기는 숫자의 차이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런 성경의 오류나 모순이 아닙니다. 11개는 직위의 차이를 따라 분류를 했고, 역대기는 출신의 차이, 즉, 가나안 감독과 가나안 사람의 감독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남은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15만을 데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감독관을 임명해야죠. 그 감독관은 가나안 사람 감독관이고, 예. 가나안 사람 감독관하고 이스라엘 사람 감독관을 분류를 한 거죠. 솔로몬의 건축 사역의 관리로 임명된 자는 모두 3,850명인데, 이 중 3,300명은 하급 관리고, 550명은 그의 고급 관리가 아니에요. 또 3,850명은 어차피 똑같은데, 3,600명은 가나안 족속 출신 관리고, 250명은 이스라엘 출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3,850명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로써 숫자의 차이는 쉽게 설명됩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을 모집하면서 그들 위해 감독관을 세워서 일의 효율을 꾀한 겁니다. 그들이 그 작업에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하는데 관리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되는 거죠. 정부가 커지면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고 이런 특별한 이 대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공무원이 임명되는 겁니다. 어느 정부나 백성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최대한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서와 같은 핵심 직군들을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 등에는 정부 자본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면서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늘면 두 가지밖에 안 납니다. 세금이 많이 투입되고, 왜 인건비죠? 다음에는 규제가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민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그래서 그 규제가 남발이 돼서 국민의 삶이 피곤하게 됩니다. 최대한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큰 돌들과 값비싼 돌들과 다듬은 돌들을 가져다가 그 집에 기초를 놓았더라 했습니다. 솔로몬 일꾼들에게 큰 돌들과 값비싼 돌들과 다듬은 돌들을 가져다가 성전에 기초를 놨습니다. 자,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건물에서. 어느 건축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기초를 놓는다 말입니다. 솔로몬은 돌들로 성전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돌은 보통 쓸데기 없는 돌로 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큰 돌들과 값비싼 돌들과 다듬은 돌들로 기초를 놓겠다 이랬죠.
이 집이 영구히 가야 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뒤에 뜯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이건 100년, 200년, 1000년을 가야 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를 넣는 데 상당히 신경 쓰고 가장 고급 돌, 한번 강도가 가장 높은 돌을 지어 밑에 하는 거예요. 예를 아스완댐이라고 하세요. 나일강에 지은 이집트의 댐인데 엄청나게 큰 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그냥 바로 뭐 영상이 팍팍 뜰 텐데 아스완댐을 건축할 때 뭐 댐 건축도 엄청났지만 제일 문제가 밑에 돌을 찾는 거였습니다. 이 높이가 400m가 넘어요. 높이가. 그럼 이 돌을, 이 물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돌을 찾는 게 제일, 근데 이집트엔 돌이 없기 때문에 그 건축자들이 전 세계에 진짜 단단한 돌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그 밑에 깔 돌을 찾느라고 전 세계를 뒤졌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돌을 찾아내가지고 이집트로 공수해서 밑을 깔았어요. 그 지금 또 아스완댐이 있죠. 근데 뭐, 그는 어느 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10년, 20년 만에 재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뭐 몇 년 뒤에 뭐 리모델링 하지, 뭐 몇 년 뒤에 다시 짓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집에 기초를 그래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뭐 값싼 돌이랑 흔한 돌들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성전 기초에 가장 크고 단단한 고급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0절에 따르면 이 돌들의 가치 크게 나오는데, 열왕기상 7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기초는 값비싼 돌들이었으니, 그 엄청난 이런 돌들 찾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값비싼 돌들이었으니 곧 큰 돌들로서 10큐빗 되는 돌들과 8큐빗 되는 돌들이었더라. 성전 기초석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거의 4m에서 5m 이르는 큰 돌들로 깔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명령하여 성전터의 기초석을 놓을 때 성전 건축, 이제 기초석을 나왔다 이 말이 뭐죠?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고 이게 성전 기공식이야. 기초를 딱 낳는 날이 이 날이 뭐가 되는 기공식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가장 좋은 돌들과 값진 돌들을 골라서 성전 기초석으로 놓았고 역사적인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자들은 주로 시람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솔로몬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을 나무와 돌로 다듬고 위엄과 영광 있는 주의 집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탁탁 지시한 대로 지으니까 지진이 나서 끄덕없는 집이 건축이 되는데 이때 히람의 목수들과 석공들은 상당히 건축에 일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도 많이 만들어 봤고 해서. 근데 솔로몬의 지혜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기술이 엄청 는 거예요. 아, 성전 건축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뭐라도 지을 수 있겠다. 이때 노하우를 쌓았는데 이들이 이제 오늘날 음모로 해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들이 이때 지은 성전 건축의 기술을 노하우를 발견하고 왕궁도 짓고 그 예루살렘을 깎아지른 절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 그 솔로몬의 지시대로 지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성전 건축자들이 한번 실제로 지어봤더니만 이렇게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기술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왕국에서나 불러라. 우리가 가서 너희 성벽과 왕국을 지어주마 해서 자유롭게 메이슨은 프리는 자유죠. 메이슨은 이제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짓는 석공들, 그 프리메이슨, 이때 이 프리메이슨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기초가 여기입니다. 예. 이들이 오늘날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들인데 중세까지 영주들이 부르는 곳은 어디나 가서 그들이 원하는 왕궁과 성벽과 또는 신전을 지어줬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지었던 건축 기술은 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것이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건축자들은 성전이나 뭘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목재를 골라내죠. 돌도 마찬가지죠. 쓸돌과 못 쓸 돌을 골라낼 줄 알아야지. 그거 못하면 뭐 아닌 거죠. 골라낸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돌들은 뭡니까? 이거는 커도 약해. 못 쓰는 돌이야. 버려. 이게 버림받은 돌이죠. 그게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버림받은 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머릿돌인데. 근데 그분은 하늘의 왕국에서는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뭐? 버린 돌이라잖아요. 예수가 있어야 왕국이 서는데, 이들은 왕국, 그렇게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고 하늘의 왕국을 기다렸는데, 막상 왕국에 쓸 돌, 건축 가장 기초적인 돌이 왔는데, 그 돌을 못 쓰는 돌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왕국이 세워져,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시편 118편 22, 3절에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께 생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던 백성들, 왕국의 상속자들, 왕국의 백성들이 했던 사람들이 막상 왕국을 세울 기초서이고 머릿돌이 왔을 때 그 돌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못 쓰는 돌이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못 쓴다 버린 돌이 사실은 뭐냐? 그 돌 없으면 건축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돌이 기초석이라고, 그 돌이 반석이라고.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요 거절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면 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 세우신 기초석 단단한 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택하신 왕, 기름 부으신 왕이 필요한데,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으면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이 아닌 거죠. 그들이 거절한 돌이 바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교회의 반석, 기초서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기초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역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그리고 너희는 이 성경 기록, 곧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들은 놀랍도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로는 반석이고 기초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랴. 이 반석이 뭐예요?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자신이 구원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이고 생수를 내는 영적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십니다. 고린도전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어떻게 그가 그 위에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기초는, 그 파운데이션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그는 성도들인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 반석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 역시 교회의 기초나 반석이 아닙니다. 머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초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된 자들이니 예수로 해서 신이 어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갔느니라. 영적인 집인 거죠. 살아있는 집인 거죠. 그분 안에서 너희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건축되었느니라. 우리가 돌들이 되고 주님 뭐가 된다고요? 어떤 모퉁이 돌에서 모두가 그분 안에서 지어진다고. 그럼 이 어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란 말이 나오는데,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란 그들이 증언하고 예언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 반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영적인 집입니다. 솔로몬의 건축가들이 선택한 돌이 기초석이 되었고 이 기초 위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런즉 그것이 성경 기록에도 들어있다니 보라 내가 선택한 바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로 믿는 너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했던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셨나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리 되었느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돌이요 어떤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이 돌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고 그 돌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좋은 것으로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기초를 놓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는 그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리라. 그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와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구라고? 예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무엇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대상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과 영원한 삶의 기초를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4절에 보면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건축하면 이 기초 위에, 이 기초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각 사람이 일이 밝히 드러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그가 건축한 그 위에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건축해라. 이 기초 위에.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데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기초 위에 건축할 때 잘 해야죠. 기초 위에. 은이나 금이나 보석들. 가장 좋은 것들로 쌓으라고. 가장 좋은 것들로 쌓으라고. 예. 본문이 말하는 이 기초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위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무엇을 쌓았는지를 그날에 모두 시험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18절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다듬는 자들이 석공들이 말이 그것들을 다듬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이 집을 건축하게 하여 목재들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이제 다 준비된 거죠. 이제 건축하면 되는 거죠. 재료는 다 준비됐어요. 일꾼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시대로 솔로몬은 다윗이 보여준 양식대로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일꾼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돌을 네모나게 다듬는 자들이 돌을 깎았습니다. 일꾼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들과 돌들을 예비했습니다. 일꾼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합니다. 운반한 사람 벌목할 사람 벌목하고 운반한 사람 운반하고 깎을 사람 깎고 벨 사람 베고 쌓을 사람 쌓고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사역을 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나를 위해 준비된 왕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일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해도 그 고생은 전부 다 보상이 따른다. 헛된 수고란 건 없다. 헛된 수고는 없다. 노아의 목수들은 헛된 수고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건축자들 중에서도 이 일을 하고 주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수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를 알고 주를 믿는 사람이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죠. 믿음의 행위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주를 위한 모든 수고에 보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 보상해 주신다고. 그것들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것이요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이라.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래서 일꾼입니다. 안수받은 사람, 자격증 딴 사람, 신학교 나온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 주를 위해 일한 사람이 사역자예요. 주를 위해 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자격증인 사람들이 준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 사람이 내가 은혜로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느냐, 내가 그냥 노역자가 되느냐 차이는요. 내가 주님을 알고 일하느냐, 그렇지 모르고 일하느냐 차이예요. 주님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다 미니스터예요. 섬기는 자로, 주님을 섬긴 자가. 주님 그걸 모르고 그냥 진짜 노아의 목소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노역자가 되는 거죠. 일당은 받겠지만 노역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한 진정한 노동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일꾼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 미니스터, 선한 청지기, 좋은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주님 주시는 좋은 보상, 큰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건축 일꾼들 했는데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 주의 집, 주의 거처를 하는, 우리가 바로 일꾼들이고 우리가 바로 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주어진 말씀,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깨우침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주의 일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하되 불평과 고역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를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길,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각자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저희를 위해서 의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할 그날에 주님으로 인해서 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아주 멀리 있는 모든 성도를 복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